마가복음서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서가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우리 사람들이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지 또 영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후에 바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돼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변화가 돼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빨 수 없는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 빨래도 흰 옷은 자꾸 빨면 누래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누래진 옷을 이제 표백제를 넣어가지고 삶아서 하얗게 만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옷감을 처리하는 이런 세제들이 좋아가지고 하얀 옷도 계속 하얗게 빨 수는 있지만 하얗게 빨 수 있는 만큼 다 빨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가 됐는데 제자들이 자다가 졸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얗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스승님이 그 옛날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탁 일어났더니 윤창용 목사가 이명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돌아가신 이명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목사님들 이성복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안 놀라시겠어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돌아가신 이성복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 아니 또 저쪽에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명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시네. 아니 무슨 얘기를 나누나 가만 들어봤더니 조숙자 원사님이 좋네, 신옥순 원사님이 좋네, 신춘자 원사님이 나쁘네, 좋네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러 본당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전센터 가고 할 거 없이 우리 맨날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 드립시다. 근데 강대상을 만드는데 하나는 윤창용 목사님을 위해서 강대상을 만들고 하나는 이성복 목사님을 위해서 강대상을 만들고 하나는 이명재 목사님을 위해서 강대상을 만듭시다. 그럼 백장원 목사님은 어떻게? 백장원 목사님은 본당에다가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떡 나서가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셨지만 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서에서는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마가복음서에는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서가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서가 길을 따라 움직이는 복음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영화도 보면 영화도 길을 따라가면서 전개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걸 로드무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서도 로드복음서다.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쫙 움직이는 그 선을 쫙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한 책이 마가복음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그 순환 예고는 갈릴리를 지날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 그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에 8, 9, 10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날 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가 길을 따라 예수님의 동선을 잘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자는 마가죠. 쓴 사람은 마가예요. 그 사람이, 마가가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먼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마가 제일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력 중에서 제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시죠? 누구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시죠? 마가의 다락방? 예, 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게, 교회가 시작되게 된 원인, 동기, 이걸 마가를 통해서 얻게 된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소를 마가가 자기의 다락방을 제공함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락방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집에 다락방은 얼마나 해요? 다락방은 우리 강대상 한 반만 해도 다락방 크죠? 큰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이 올라가 보면 제 들어오는 전문에서부터 이 강대상 정도 되면 이 다락방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마가의 다락방 올라갔더니,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예루살렘 예배실 한 2배만 해.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못 살지는 않았는데, 집 다락방이 이만했는데, 저보다,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니까 저보다 몇 배는 더 산 거예요. 1배, 2배, 3배, 4배, 한 10배는 더 잘 산 것 같아요. 마가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잘 산 게 기분 나쁘시다고 생각되면 할 수 없지겠지만, 마가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거기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는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서는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아는 독자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별로 몰라도, 그리고 별로 알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읽을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서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유대인 풍습보다도 새로 시작되는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 시대에 적합한 교회 시대를 이제 경험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마가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요,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1장 1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제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서의 주제이고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왜? 마가는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느냐 하면 제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 길을 따라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길을 따라 예수님이 결국 끝에 도달한 길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에 도착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게 끝이잖아요. 그 길의 끝이. 그렇죠? 그래서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이 마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동선을 길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계시고 결국은 그 끝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가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행적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걸 보시면서 성경 마가복음서를 보면 훨씬 더 마가복음서가 이해가 잘 되겠죠. 물론 지금 어제하고 오늘 제가 일러드린 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 들으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서를 보면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마가복음서의 주제 중의 주제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끝, 그 십자가의 길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가 이 글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독자들은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그 십자가의 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그걸 깨달으면서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그 마가복음서를 제대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이제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이 마음 가지고 마가복음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